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래서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을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도피성에 담긴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각자 도끼를 들고 빈 지게를 메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각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전부터 도끼 자루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언제 한번 손을 봐야지라고 생각했던 도끼가 나무를 패던 중에 그만 자루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도끼날이 빠져 옆에서 함께 나무를 패던 이웃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웃에게로 향하였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팔이나 다리를 맞으면 되는데 머리에 맞았을까요? 도끼는 이웃의 머리에 맞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 19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각색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아시의 법칙 중에서 피해 복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음을 당했을 때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자의 죽음을 통하여 보상하거나 살인자의 가족 중에서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법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 구속되고 책임지는 공동체임을 강조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가족 중 누군가가 피살되었을 때 고엘법에 따라서 피해 복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영역인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쫓아올 때에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도피성으로 도망가다가 따라잡혀 죽을 수도 있으니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가나안 지경 어느 곳에서라도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50km 내외로 선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이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살인한 사람을 받아들여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읍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기준 없이 살인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만 받아들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대신에 제사장과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하기에 악랄하고 고의적인 살인자는 비록 도피성에 피신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공개 처형시킴으로써 심판의 준엄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것은 비고의적인 살인자가 제때 피신하지 못하여 피해 복수자에게 잡혀 죽임당하는 또 다른 살인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12지파별로 분배하게 하시고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12지파가 각자의 땅을 분배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실시하게 하신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도피성은 일종의 감옥입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두 가지가 충족될 때까지 도피성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회중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고의든 부지중이든 간에 살인을 했다는 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무엇을 기준을 삼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섰는데 여전히 세상의 법과 죄와 싸워가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추구하며 아등바등 살기를 원하셔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아니면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마저도 원망하고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자비와 긍휼함을 잃지 않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도피성은 이 세상의 법과 죄대와 원칙과 원리보다 하나님의 법, 즉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본배 후 도피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죠. 민수기 35장 3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삶의 모습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진 채 이 땅에 태어납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수많은 다른 죄들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은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비참함의 결과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지 중에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셨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누구나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 세상의 피해 복수라는 법보다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피성으로 도망간 죄수가 대제사장이 죽어야 고향으로 돌아가 평안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음을 면치 못하는 정죄에 이른 상태였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내 대신 죽임 당하셔서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요 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다 똑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다는 것과 서로를 대할 때 은혜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 하나 못 참아서 피해 복수를 감행하여 끝까지 추격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이고자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도 도피성임을 안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해야 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더 서로 은혜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혜의 말들만 하고 사랑의 언어로만 채워나가는 것이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고 도피성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말하는 피해 복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법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살기를 원하심을 안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곳에 세우신 목적,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세우신 목적, 피해 복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도피성을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피해 복수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사랑의 법칙을 따라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기경시켜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피해 복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그 사랑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